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방송 유광식입니다. 28년 전에 진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 못하고 성도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참 우리 김혜연 복음성가 가수님의 콘서트를 다 공연했는데, 그때 너무 감동받던 찬양이 있어서 제가 특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남편분이 또 일본으로 간 디아스포라 오늘 특별 세미나를 하시고 강연하셨는데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유광식 본부장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네, 맨 처음에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요. 네. 이게 또 오랜만에 저를 이렇게 만나서 네. 참 이렇게 반갑게 또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제 찬양을 또 이렇게 그동안에 또 계속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영광입니다. 제가 옆에 한번 가서 한번 악수하겠습니다. 네네. 예, 아이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명범 목사님, 네네. 거기, 도마의 숨결. 예. 거기에 이제 사시는 목사님하고 같이 서울 올라갔는데 참 그때 또 남편 목사님하고 또 인사를 하게 된대요. 이제 오늘은 취재 본부장으로서, 정식으로 이 멋진, 아름다운 집. 이 가사를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을 건데, 시편 84편에 그 말씀대로, 가사가 그대로 된 노래인데,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멋지게 한번 불러주시면, 아마, 여기 유튜브에 뭐 있죠? 유튜브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연 복음성가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혜연 선교사고요. 그동안에 제가 좀 열심히 많이 찬양을 좀 못한 것 같아서 네. 여기로 보시고, 예. 예. 제가 그동안 찬양을 많이 못 드린 것 같아서 참 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좀 불충한 것 같아서. 근데 요번 기회에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우리 또 본부장님을 만나게 돼서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또 좋은 또 계기가 돼서 앞으로 또 열심히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뜸했었는데요. 좀 더 이제 힘을 얻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집이죠? 네네. 그게 한번 옛날에, 근데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뭐 성형하셨나요? 예. 많이 늙었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집. 예. 갑자기, 신청을 해주셔서, 좀 부족하지만, 네, 이렇게 은혜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산이 3번 뵈냈습니다.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아름다워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힘없고 시온대로 있는
마음들을 포기했나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많았고 하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좋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지 않은 자 복이 있네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아름다워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힘없고 시온대로 있니 마음들을 포기했나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하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좋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지 않은 자 복이 있네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주의 집에 영원히 살리. 아니, 아이고, 지금, 아이고, 막, 진짜 28년 만에 이렇게 또 진짜 이 라이브로 아이고. 하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완벽합니다. 아,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직접. 제가 그동안 너무 찬양을 많이 못했는데, 이 찬양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우리 또 본부장님이 또 이렇게 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사는 게 하루가 더 낫다 그러고,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악인의 궁전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는 그 시편 84편 네. 그 가사가, 그 네. 말씀이 그대로 되는데, 예. 너무 은혜롭게 불러주셔가지고, 30년이 다 돼간 지금에도 제가 그걸 외울 정도로, 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맞죠?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야, 예.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가사 좋죠, 여러분? 네. 좋죠? 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가까이 오셔요. 부부잖아요, 부부, 그죠? 자,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여러분 피아노를 직접, 반주하시면서, 아름다운 집,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그죠? 정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그 다음에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좋다는 28년 전에 복음성가 가수로서 부르셨는데, 오늘 바로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게 그날 진주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피아노 치는 사람 따로 있었고 혼자 서서 불렀단 말이에요. 리사이틀이죠. 혼자. 그래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야, 금관가야, 김해에 가야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가 가야국 때 AD 41년에 왔다 이렇게 조국현 박사님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8년, 98년, 08년, 18년, 28년 올초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그때의 조국현 박사님의 주장이 옳았다 하는 것을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동 목사님들도 장로교 통합청 목사님들도 그걸 아는 분은 제가 다 알아요. 웬만하면 이제 도마가 가야국에 왔다 그러면 한국에 왔다 그러면 이제는 나 그 말 들어봤다 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을 박사님 모신 이유가 저는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일본에 건너간 디아스포라가 1억 명쯤 된다 했습니까? 전 세계 1억 명이고 전 세계 일본에 한 일본에는 1,100만 정도. 1,100만 정도. 예. 이것도 또 교계에서 들으면 또 미친 사람 한 사람 나왔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우선 자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한일 고대에 온 유대 초대 기독교인 하타시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히브리 문화 연구가 홍영섭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옆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참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간 디아스포라 즉 아까 하타시요? 그걸 또 책도 쓰시고 연구를 5년 이상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동기가 있습니까? 예. 제가 6년 전에 유튜브를 보는 과정에서 일본 유튜버 중에 구보 아리마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일본 성서 연구가 하고 그 당시 일본의 90년대에 유대와 일본 관계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그 방송들이 많았는데 그 방송을 보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일본어를 참 잘 하시던데 전직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저는 일본에 유학을 94년부터 갔었고요. 예, 예. 와세다 정경학부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했다가 연구생 했다가 예, 여러 예. 번 못하고 일본의 국제전신전화라고 하는 KDD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예. 일을 또 한 3년간 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일본어를 습득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일본말을 뭐 잘은 못하지만 몇 마디는 할 줄 알거든요. 아나타노가 당신은 이런 말입니까? 예. 아나타노 센시이 데스까? 네. 아, 예. 우리 농담으로 와다시야 도레 데스까? 인모토노 가방 데스까? 뭐 이게 이제 아마 우리 박사님도 모르실 거예요. 오동추야 다리발가 오동동이요. 이게 이제 와다시노 도레 데스까? 인모토노 가방 데스까? 이거는요. 진짜 일본말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들이 들으면 진짜 일본말 같이 들어요. 또 중국말도 잘해요, 저는요. 예. 찐딴짜 맛 은동아 그래요. 예, 중국어도 배웠어요. 예, 예. 중국어도 하시오. 예. 그 찐딴짜 은동아 이게 뭔 말 아십니까? 예. 진 땅에 예. 장화, 맨 땅에는 운동화. 진 땅에 장화, 만 땅에 센서 짱. 운동화. 예. 예. 비 오고 나서 지른 땅에는 예. 장화를 신고 마른 땅에는 운동하시라 이 말을 오늘 이렇게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긴장했는데. 우리 긴장이 풀리네. 우리 사모님, 우리 보건가수 선교사님이라죠. 뭐 애국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훌륭한 남편을 두고 뭐 많이 배우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본인이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들려줘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집중해서 좀 못 들은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 이제 앞으로는 이 계기로 좀 열심히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예.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가수 활동을 안 하시고 요즘 뭐 그냥 익하다가이? 이런 놀다가이? 이렇게 참 오늘 라이브로 참 들려주셔서 지금 옆에 저 목사님도 엄청나게 마음이 감격해가지고, 맞죠? 감동을 해가지고, 여기 담임 목사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저도 이제 중반쯤 돼 가는데, 아까 전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생생하시대 보니까. 근데 오늘 아까 한국말하고 히브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내가 또 내가 와카노 안카나 하고 이런 말도 히브리어하고 연관이 됐다는 이야기 듣고 참 너무 감격했는데요. 오늘 찬양을 부르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네. 다음 게스트 모실 테니까 조금 이제 네. 또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히브리어 부르신 목사님 한번 일로 오세요. 예. 오늘 같이 잠깐 한글 얘기 좀 같이 이야기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선 같이 어차피 이제 두루두루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전부 다 오늘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신데 한번 어디서 오신 누구시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요거 마이크를 조금 들고 가죠.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반대로 예, 그렇게 요 점점점 있는 게 마이크입니다. 거기 대충 들을 때문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장류라는 지역에서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안에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두게 된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도마 이야기, 가야 기독교 이야기가 워낙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은 예. 이게 난센스다. 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역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예. 제가 그 위원장을 맡고 있고 손길문화 부원장을 맡고 있는 머슴교회 이종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아니, 교회 이름도 희한하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겠네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머슴교회. 예. 감동이 또 갑자기 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손길문화원의 부원장입니다. 부원장이신데, 요 화면을 보시면 돼요. 예. 부원장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뭐 또 무슨 원장이세요? 이제, 기독교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역사문화위원장. 역사문화위원장. 예. 그 역사문화위원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우리 도마 이야기, 가야 이야기. 예, 예. 우리 민족 속에 흐르는 히브리 민족의 어떤 문화나 사상이나 생활이나 언어, 예. 노래말까지도 그것이 우리 민족 속의 고유 속에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이것이 미신이고 샤머니즘이고 이렇게 다 밀어냈던 것들이 예. 우리 생활 속에 있던 것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생활의 방식이었다는 것. 네. 그들과 우리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성 이런 것들을 예, 연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예, 여기를 딱 꽂고 예. 편하게. 그러면 아까 강의 중에 예, 예. 대한민국 언어하고 히브리어 뭐 중에서 정말 뭐 이렇게 문화 말고 예. 언어 중에서 예, 예. 뭐 좀 진짜 맞네, 똑같네 이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이야기를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들려주시죠. 쉽게 그냥 각각의 접근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예, 예, 예. 아까 강의에도 나왔습니다. 예. 다 아프다. 다 아프다. 다 아프다. 다 아프다인데 히브리 원어는 다 아프다입니다. 다 아프다. 예,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다 아프다. 다 아프다. 다 아프다. 다 이게 아프다. 뜻은 뒤집다는 겁니다. 오. 그 히브리 언어하고 우리 언어가 그대로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시를 다 엎어붙다 내가 아마. 그렇죠, 그거죠. 예. 엎어붙까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러면 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아까 뭐 경상도 사투리에 네. 예, 우리가 카나 네. 할 때 보통 이게 이제 순화되고 또 좋은 정서에서 그 언어를 쓰지는 않아요. 네. 경상도가 예. 조금 기분이 상할 때, 감정적일 때 가지 않카나? 그렇죠. 공격적인 언어를 뭐 하고 쓰는 있노? 건데. 가지 않카나? 그렇죠. 예. 그 히브리어는 카나가 좀 더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예. 어떤 그런 감정적일 때, 오. 어떤 화가 날 때 이렇게 내뱉는 언어인데 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의 아벨을 어떤 분을 못 이겨내서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에 나타난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딱 이제 돌직구 저는 질문을 하는데 예, 예, 예. 김해 시청 그 시장이 이제 그 불교 문화 그러니까 가야국 건국 무슨 그 예, 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기념 행사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불교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상당히 그래 막 뭐라 그러죠? 충돌이 항의도 하고 있었죠. 예, 충돌 있을 때 그거에 대해 조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백그라운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제 사실 우리가 우리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예, 예. 사실 좀 특별한 것을 우리 이제 교계 목사님들이 특별히 예, 예. 특별한 걸 알게 되면은 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미 배웠고 알고 있는 그것만을 우리가 고집하죠. 그래서 특별한 다른 것을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은 언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었냐. 네. 그러니까 배웠던 것을 고집하면서 나의 아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 그래서 공유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야사 복원이라는 큰 이슈를 던져놓습니다. 가야사 복원에 100대 네. 과제 안에.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100대 과제라는 건 아주 귀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100대 과제 안에 가야사 복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가야사 복원. 예, 물론 그때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그런, 조금 분쟁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이게 한 형제다, 한 집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야사 복원을 추진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교계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를 통해서 이련 스님이 예. 아예 불교라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우리는 학문적으로 네. 기독교에 대한 문헌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일반화 완전히 다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기독교 행사가 아니면은 세상에 네. 일어나는 행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남산 위령제라는 네. 그 김해 시의 광장에서 과거에 이제 일본 강점기나 6.25 때 이름도시 죽어갔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사를 위령제를 드렸던 거예요. 예, 그것이 전국에서 제일 작두를 잘 탄다는 큰 무당이라 하죠. 그런 분들이 한 80명이 와서 나라 무당이란 게 있대요. 있죠. 그 짝두를 진짜 탄답니다. 탑니다. 예. 예, 그 큰 무당이라 하는데 그분들을 모셔놓고 그 위령제를 지낸다는 우리는 잠깐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선거가 앞에 있으니까 그걸 기회를 삼아서
우리 기독교가 이걸 만약에 시에서 계속 강행한다라면은 우리 기독교 관계 행사도 시청 광장에서 하겠다. 이야. 시청 광장이 어떤 곳이냐? 전체 시민을 위한 것이냐?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 이 후진국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밀어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반하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눈을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용복 목사님하고 연구했던 이런 이유들이 도마 위에서 전체가 다 알 수 있는 이유 앞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전개되면서 김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이 가야 불교 역사로서도 가려 하는 것을 네. 우리 김해시 기독교연합회가 힘을 합쳐서 시청에 들어가서 시장을 만나고 네. 만나자 했습니다. 오. 시장은 도망갑니다. 도망을.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 김해시는 그 당시 국회의원들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동국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네. 완전히 불교 도시로 왜 정부에서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경제적인 효과를 노려서 갈라 하는 걸 저희들이 막아 세우면서 자, 이 역사의 회복을 어떻게 왜곡된 것을 할 수 있느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정직한 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자. 네. 그런 합의점이 모아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는 어떤 시민단체나 경제적인 효과, 기독교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 불교 역사가 경주처럼 이루어져야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너무 안목이 적다. 만약에 우리 지금 이 가야 역사가 기독교 역사로 이게 인정을 받는 순간 예, 예. 세계가 몰려온다. 그렇죠. 오히려 큰 뜨거운 어떤 이 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고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하면서 지금은 상당히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게 가야 건국 기념일이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8번째. 예, 그걸 올해가 이제 8번째 하는. 그럼 불교계에서는 막 부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해결돼요? 소송까지 붙었습니다. 예, 그래 결국 어떻게? 그 당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이 예. 하늘영광계로 이동정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연합회 회장님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래가 소송까지 붙어서 승리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우리가 계속 자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자 우리가 그 이제 회장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현재 자기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네. 이게 아니고 이것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불교계 측의 어떤 답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게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기게 되는 이유가 됐어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뭐 어떤 것이 이게 이제 법원에서 예. 자 예를 들면 파사탑 뭐 또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파사 돌이 예. 인도에서 가져온 것이 뭐 확인됐다면서요. 그다음에 대엽종 차. 녹차 예. 그것도 지금은 이제 예, 그거 한번 고려 몇 가지만 총리를 할 때 장군차라고 이제 붙여졌죠. 예, 그걸 한번 몇 가지만 시청자분들에게 별로 한번 보시고 왜 그게 불교 문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뭐 한번 좀 예,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김에서 포럼이 좀 가까이 당기셔야 됩니다. 예. 김에서 이제 포럼이 한번 열렸어요. 예. 이 가야사에 대해서 예. 그 포럼이 열리고 그 난 다음 날 예. 우리 이제 성길문화원장님 이용복 목사님이 예. 서울에 그 다음 예. 날입니다. 예. 서울에 사학자들의 모임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는 기독교 관계 사학자들하고 그다음 이제 불교 사학자들, 그럼 스님도 계시고 네. 뭐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들 계셨어요. 거기 가서 삼국유사가 어떻게 왜곡이 됐느냐, 불교인들 앞에서 네. 삼국유사가 어떻게 지금 잘못된 것이 있느냐를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게 이 상황이 이 이제 내용이 바로 왜곡된 것이고 이게 기독교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발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소란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불교 관계자들이 이제 막 분을 내죠. 그러면 기독교 학자님들이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 다음 내용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또 조금 그걸 절제를 시키시고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김수로 왕하고 허왕비가 결혼했다 합혼 기념으로 세웠던 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왕우사입니다. 왕우사. 예. 김해에 있습니까? 예, 김해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500년이 지나고 나서, 네. 예, 500년이 지나고 나서 삼강이라는 스님이 왕우사 절을 폐쇄시키 뿌리고, 네. 하루아침에, 짐승을 키우는 우리, 그 다음에 창고로서 만들어 둔갑시켜 뿌리고, 지금의 오늘날 장유사를 세우게 됩니다. 장유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적인가 하고, 왜냐하면 걔는 이런 스님이 가야에는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었거든요. 어. 그런데 불교 절이었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체가 모순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체의 모순을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가운데 그 앞전에 강의 내용들이 얼마나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많지만은 예. 결국은 이분들이 반발을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그 이야기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 반발을 많이 하셨던 그 교수님이 헛다리 웃음 웃으면서 이련이가 술 취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했나라고 헛다리 웃음 웃으면서 끝났어요. 네. 그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국사, 그렇죠. 또 뭐 역사를 공부를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제 1882년 언더우드 아펜젤라 예, 예. 그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재물포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가 1882년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보면 불교가 더 왕성하고 예, 예. 또 실제 불교가 더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실제로는 사도 도마가 AD 41년에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게 이제 사실로 하나하나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영주의 예, 예. 그 도마석상이 히브리어로 됐다는 것이, 고대 히브리어로 됐다는 것이 윤사무엘 고대 건동학 박사님을 통해서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말고 기독교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그 뒤로잖아요. 예, 예. 그 불교 역사는 혹시 대충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아무래도 불교는 언제 삼국유사가 삼국시대에 서정진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백제에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렇죠. 370. 그래 해도 우리나라는 예. 대한민국은 도마 사도가 AD 41년에 돌아와서 가야국이 기독교 문화였다면 그때는 불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어떤 할 말을 잃어버린 그렇죠. 거네요. 우리가 그죠? 이긴 거죠. 예, 오늘 김해 아까 직책이 가야 예. 문화 역사위원장. 예. 성함이 이종철입니다. 예, 이종철 목사님 오늘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다음에 한번 또 모시는 걸 하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 일본으로 간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그렇죠. 좀 집중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에 한번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요거 좀 빼주십니까? 준비한 걸 가져갈래. 예, 좀 꽂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네. 이종철 목사님. 예. 굉장히 제가 반가웠어요. 예. 친구. 자, 조금만 절로가 됩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오늘 우리 박사님 일본말도 잘하는데 우리 이종철 목사님 강의를 듣고 뭐 어떤 내용이 좀 차관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이 좀 감동을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교가 문화를 옷을 입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문화 전쟁이거든요. 예, 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어떤 문화적 형태로 어떤 문화적 틀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 예.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 정말 그 지혜로운 것이 필요한 세대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종철 목사님께서 그런 그런 세상을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히브리어와 또 한국어, 경상도 방언 그런 것들이 그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걸 교사나 예. 연결 부사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박혀 있다는 거. 특별히 또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터키도 우리 한국과 형제 나라를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시면 터키 말하고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엄청나게 많이 닮았다 돼요. 그리고 또 일본어하고 예. 히브리어하고 한국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본어 중에서도 히브리어하고 유사한 단어들이 많고 그래서 예. 그것이 그 한국어하고 예. 그 히브리어하고 일본어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특히 이제 규슈 지방에 가면 경상도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맛제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그 히브리어라는 거 네. 주장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예.
우리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예. 잠깐 있다가 또 한번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 저도 뭐 서울 갔다가 또 대구 함내려면 억수로 참 예. 없는데, 자, 일본의, 유태인 예. 디아스포라, 예. 이제 흩어진, 그죠? 예. 그, 제2세, 유대인이, 일본으로 갔다는 말 오늘 처음 들어요. 예. 그걸 연구하셨는데, 좀, 88년도에 조기현 박사님이, 우리 한국에 AD 41년에 예수님 전에 도마가 왔다 할 때는 정말 이거 완전 또라이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일본의 디아스포라가 갔다. 아까 1200명, 110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500명.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요? 예. 그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6년 전인가 우연히 일본의 그 유튜버 방송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예, 예. 그게 그 일본 성서 연구가, 예. 구보 아리마사 선생님, 목사님이십니다. 예, 예. 그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유튜브로 접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한참 전에 일본에서 뭐 도쿄 TV나 각종 방송에서 일본과 유대인이 문화적 공통점이 많다. 그런 방송을 집중적으로 방송했었는데 그 네. 방송들을 보고 난 것이 계기가 돼서 일본으로 간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말을 잘 못하면 아니면 어설프게 해버리면 예. 뜻이 와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예. 어떻게 일본말을 어떻게 공부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94년부터 예.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일본에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예. 보시군요. 예, 유학을 갔었고 네. 그 와세다 이제 대학원에 연구생으로 들어갔다가 예, 예.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일본 국제전신전화라고 하는 KDDI에 들어가서 한국인 사원으로 일을 한 게 계기가 돼서 일본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일본말로 마음대로 이렇게 대화가 되고 또 아까 보니까 일본말도 그냥 쭉 읽으시고 그러시던데 어떻게 일본 그 정도로 자료를 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일본에 있었는데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조금 그 문서를 볼 수 있고 대화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일본말 몇 개는 알지만 그 가다카나 히라카나 그거 예. 하다가 막 난리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히라카나라 그러죠. 예. 그거 하다가 채워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때 일본말 좀 더 배웠으면 좋지 않을까.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은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도움이 엄청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일본에도 히브리인, 유대인이 건너갔다.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예. 처음 이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스토리식으로 예. 재밌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그 일본에는 히라카나, 가다카나라고 있는데 가다카나가 예. 히브리어의 알파벳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 압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예.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의 그 한반도와 많은 그 깊은 교류에 의해서 네. 삼국 시대 이전의 말들이 많이 건너갔는데요. 예. 고구려 말들의 대표적인 우사기, 토끼, 나나, 일곱이라는 것은 고구려어였다고 합니다. 아까 예. 저는 좀 말들이 갈 때, 네. 이랴 타는 말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예. 그리고 언어 말씀하시죠. 언어들이 그래서 삼국이 신라에 의해서 통일되기 전에 삼국말이 조금씩은 달랐죠. 네. 그래서 그 고구려 말의 흔적들이 있고 백제말도 또 있습니다. 꼭대기라는 말이 있죠.
상호대기. 예, 예. 꼭지. 꼭지. 왕을 일본 그러니까 백제고로 예. 왁고 그러면 대왕이란 뜻입니다. 왁고, 대왕. 예. 예. 그게 일본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예. 고백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다라라든가 구루라든가 네. 그런 말들, 구다라라는 말, 특히 백제를 일본에서는 백제라고 안 하고 구다라라고 합니다. 쿠다. 구다라. 구다라. 네, 구다라. 다라,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라가 나라입니까? 크다라는 뜻입니다. 우와. 일본어를 좀 배우네, 오늘. 네, 구다라. 그래서 이게 백제의 고어기 때문에 현대인들을 한국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발음이 일본에 남아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유대인의 흔적으로서 신라에 특히 많은 그 방언들이 네. 그 고 히브리어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염동훈 목사 연구가 돼서 예. 그것이 또 일본에 영향을 줬고 한반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특히 말 중에 동사, 잡다, 잡다. 도루, 예. 갖고 쓰다 그런 동사 도루, 계통의 갖고. 단어가 히브리어하고 유사하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일 간에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점들이 또 예. 제가 연구하게 된 그 계기였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뭐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냐. 근데 보면 볼수록 그 자료를 제가 구본 목사님 자료를 거의 다 유튜브를 거의 몇백 개를 다 봤는데, 예. 상당히 논리가 탄탄하고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바탕을 해서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구하게 됐고 예. 그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이 일본에서 그 관련 서적을 구입을 해가지고 예. 또 미국에서 구입을 하고 그래서 한 40권 정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는 랍비 마빈 토케아나 요셉 아이젠버그의 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비가르 샤암 박사의 그 책이라든가 그런 랍비들과 유대 학자들의 책들과 일본 학자들의 책과 일본 목사님들의 책을 동시에 읽는 과정이 있어요. 다 일본어로 된 책을 읽었다 이 말씀이죠? 예, 일본어로 된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경교에 관련 책도 야마구치 선생님 책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 학문적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는 가운데에서 대개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그 단위가 가족 단위라든가 시족 단위라든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움직였고 네, 맞아요. 또 그게 디아스포라스가 됐을 때도 그렇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는데 네, 족속이죠. 그 족속이죠. 네. 그러니까 그 루벤이라든가 네. 시므온이라든가 단, 낫달리 그리고 그 문하세, 예. 에브라임 반지파 그런 식으로 갓 그다음에 스불론 그런 족속들 이렇게 형태로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도마, 예, 도마 그리고 예. 김해에 예, 김해.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김해의 모습은 제가 저의 저서인 부족한 저서지만 고대 한일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그 책에 그 책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대 한일에 온 이스라엘. 고대 한일에 온 이스라엘. 한국과 일본에 온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라는 그 책으로 책을 하나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어떤 표현을 했냐면 그 김해의 그 가야의 그 모습들이 예. 일본의 지방 분권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말로 오쿠니가 도코데스까 그러면 일본 안에서도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쿠니가 도코데스까. 그런데 그 군이라는 개념은 지방 분권이 되는데 도도현을 얘기하는데 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권 그 지방 분권이 돼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우리 진안과 변환의 가야와 이 진변환의 24개의 나라들의 모습하고 너무 같고, 네. 한반도의 이 남부에 있는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이 모양들이 너무너무 그 도시국가의 형태하고 비슷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국적인 것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소국가들이 많았다. 그렇죠. 예. 24개국. 그리고 임금이 다 다르네, 그죠? 임금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진수가 쓴 중국의 역사책, 아주 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 예. 큰 나라는 4천에서 5천이고 작은 나라는 700인 나라가 있다. 그 700명이라는 뜻인가요? 700명이죠. 그러니까 오. 아주 조그만 부족들과 큰 사이즈의 도시구가 같이 있고, 지금 연구상 그 부경대학의 최경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구가 중에 한 분이 아주 탁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네. 주장에 의하면 가야가 생강 이상으로 넓었다. 맞아요. 24개국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게. 그렇죠. 예, 이 청도 쪽까지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 대가야라고 그렇죠. 예, 굉장히. 근데 이것이 유럽의 앤트워프나 그다음에 덴마크나 그런데 유대 세파리디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스에 정착했던 나라거든요. 오. 지금은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적인 그런 주식회사라든가 증권 그런 걸 개발 다 유대인들이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앤트워프나 그 도시국가, 해양 도시국가와 김해가 너무 유사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허황옥의 얘기를 보더라도 예. 그 김해의 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예, 예. 그 보면은 네. 김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 덩이새 철전으로 유명해서 예. 그 당시 김해의 그 덩이새 철을 만드는 그 철기문화. 예. 원료인 덩이새는 예. 그 김해가 김해 바다입니다. 그렇죠. 쇠 바다. 예. 쇠 바다. 예. 이 일본, 중국에까지 수출이 됐다는 거예요. 오. 그게 무역이 활발했다는 그렇죠. 게 그러면 그게 이제 사실이네요. 그죠?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을 육지로 다녔겠습니까? 해로로. 김해는 해양 민족이었다. 예. 한국 한반도에 아주 독특했고, 그때 이제 좀 말씀 중에 그렇지만 배가 엔진이 없을 때란 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 돛대를 달고 예. 해풍을 타고 아주 그게 실제로 그 조경 박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인도 아이타 공항에서 여기 김해 아까 무슨 그 섬이라 그랬죠? 그 망상도로 주포로 들어와서 예, 배가 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큰 배를 타고 그러니까 왔으면 죽포죠. 작은 배를 갈아탔다는 그 빨간 큰 도시다. 섬이 죽포죠. 주포죠. 예, 죽포가 이제 김해 밑에 이제 조그마한 섬이겠지만 거기는 수심이 깊어서 이제 큰 배는 그까지 들어오고, 그런데 실제로 그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한 2달 가까이 걸리는 게 맞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올 때하고 갈 때 예. 기간이 좀 다르죠. 무역풍을 타고 예, 예. 맞바람을 치고 오고 저쪽에서 또 바람이 오고. 예. 그래서 청동기 문화 다음으로 이제 이 도마가 그렇죠. 철기 문화를 가져왔다는 철기 것도 문화를 이게 앞뒤가 다 이제 맞아 들어간다. 예.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허왕우가 올 때 가져왔던 그 대엽종 그 녹차 씨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포도주와 녹차를 섞어서 하는 그 장무차 있잖아요. 예. 거기에 담는 무슨 그 그릇 이름이 예. 지금 까먹었는데, 예. 그 그릇도 그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거하고 예. 기법이 똑같다. 맞습니다. 그 재료가 똑같다 하는데요. 예. 그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린다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1948년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의 예, 정부 수립이고요. 정말 신비하게 이스라엘은 48년도 네. 9월 1일입니까? 9월 15일인가 그렇잖아요. 9월 15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살은 애가 진짜 뭐 2700년. 예, 그걸 3번을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스를 겪었다는데, 네. 그 1차, 2차, 3차에 대해 조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번 흩어졌습니다. 아, 4번입니까? 예. 첫 번째는 그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유대 10부족이 멸망해서 그 핫산 호볼 역대하에 나온 그 북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핫산 호볼, 예. 지금으로 하면은 그 시리아 북부 쪽으로 끌려간 거죠. 아, 북부 쪽으로 끌려갔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사는 BC 586년, 예. 588에 586년인가요? 588, 예, 예. 남유다가 이번에는 바빌론에게 끌려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것은 당시 400만 정도의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흐트러졌다고 하는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때 유대가 철저하게 멸망이 된 뒤에 AD
1935년 이후에 나라가 없이 2000년 이상을 하다가 네. 건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야. 잘 안 알려져 잘 언급되지 않는데 네,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돌을 안 남길 남겼다. 예. 것이고 너희들은 그 군대가 에워싼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그 당시 예, 마태복음에 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 기독교인들은 그 탈출을 했던 AD 70년에 예, 예. 예수님 이후에 그 처참하게 멸망당했죠. 맞아요. 예. 그럴 때 예,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실제로 살아서 나중에 로마의 포위가 끝나고 초토화된 유대로 다시 돌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로 그 인해서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던 게 맞았네요. 그대로 또 일어난 거죠. 이 세대가 지나기까지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는. 그게 있었다면서요. 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는 게 그 당시에 그 속에 금이 많았다면서요. 금이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 좀 흘러내. 해주시죠.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그 재밌습니다. 유대 성전에서 네네. 그 이렇게 불을 지르니까 성전 안에 있던 그 금이 녹아서 예. 돌의 틈 바위에 사이로 푹 들어가는 틈 사이- 거예요. 그래서 큰 화제가 있었는데 그게 금이 녹으면서 기독교인이 불을 태웠다 해서 불질렀다 해서 그거하고도 다릅니까? 그거는 좀 다른데. 다르고. 오. 그 이제 예루살렘을 베스파스 장군이 예, 예. 이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데 예. 그 로마의 당시에 1만 명 정도의 에워싸서 해서 포위 공성전을 해가지고 아주 굶어 죽게 만드는 거죠. 뭐 애도 잡아먹고 할 때 그 예, 아주 비참한 그때 얘기가 이제 나오죠. 큰 화제가 났는데 성전을 불을 오. 지르는데 그때 있던 금이 녹아가지고 그 돌 틈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 틈을 찾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뒤집었네. 다 뒤엎었네. 그 쉽게 말하면. 너무 정말 무섭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그 애언이네. 그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야, 오늘 그 우리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재밌네. 왜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맨노라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실제로 금이 굉장히 많았던 게 그게 화재로 인해서 녹으니까 그 바위 틈, 제가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벽도 가봤는데 정말 그때 그 바위가 한 개에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뭐 가로 한 뭐 그렇죠. 7m, 뭐 세로 한 10m 뭐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돌 사이로 이렇게 예. 금이 많이 묻어가지고 야, 그랬군요. 흘러내렸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1억 명 정도 흩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예, 또 자녀 놓고 낳고 그죠? 예. 그럼 지금 뭐 일본에 갔다는 말도 이제 믿어지네요, 조금씩. 맞습니다. 뭐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네. 디아스포라스라는 것은 결국 정처 없이 떠돌았다는 거잖아요. 2000년 예. 넘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바빌론에 아시리아 가면 아시리아 사람이 되는 거고 거기서 네. 또 탈출을 하잖아요. 하산 하볼에서 아시리아에 잡혀갔던 10개 민족이 탈출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북이스라엘이 예. 이제 아수르에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탈출을 해요. 10개, 예. 카스피해와 그 옆에 있는 그 호수를, 그 사이를 탈출을 해가지고, 네네. 골로새서 3장 11절인 수구디아, 다시 말해서 스구디아인, 예. 스키타이. 스키타이. 스키타이 쪽으로 들어가서, 스키타이 민족이 그거네요. 예. 스키타이 민족의 일부로서 들어갔어요. 그, 미안한데, 김수로 왕이 네. 스키타이 민족이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게 스키타이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게 이제 동쪽의 스구디아, 스키타인 소고드라고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주로 산악에 살았습니다. 왜 네. 산악에 살았냐면, 다시 잡으러 올까봐니 겁이 나서, 산악을 요새를 만들어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살았습니다. 예. 이 땅에서.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그 다음에 실크로드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몽골로 들어가서 인도로 들어가고 한국으로 와서 일본으로 가서 각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이 됩니다.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는 피가 혼혈이 되니까. 그렇지만 네네.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토라나 종교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으로 해서 흩어졌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거의 절반, 거의 많은 지역으로 율법과 토라가 전달됐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 박사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토라, 그 성경, 이걸 그냥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다시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들의 그 아이덴티티, 예. 그 정체성이, 정말 그 하나의 말씀을 그냥 뭐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제 목에 걸고, 예? 또 이마에 새기고 뭐 그런데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또 머리도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특별히 요즘은 미국의 그 노벨상 받은 예. 그 사람이 그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이 제일 이름이 많이 등재됐다 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셨겠네요. 예. 네, 한번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뭐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에 잡혀갔던 그 디아스포라스가 됐던 것은 예,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결국 예.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든가 예, 예.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쫓겨났지만 예.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부르시겠다고 용서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있던 약속까지 동시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2차는? 2차. 예, 2차는 이제 남유다 쪽도 똑같은 과정을 밟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잡혀간 것처럼 나라만 다르게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그리고 약 100년 사이, 120년 사이 지난 뒤에 또 이번에는 바빌론으로 그 잡혀갔어요. 바벨로니아가 지금의 나라로 치면 그게 이라크 예, 이라크 같잖아요. 북부에 있는 그 바빌론에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로 잡혀갔다고 봐야 되는 네, 아브라함이 처음에 예. 그 태어났던 곳, 예, 그죠? 거기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네. 삼각주 그래서 비슷하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by the river, 바벨론 하는 그 노래가. 알아서 그게 예. 바빌론. 예, 한 불러주세요. There we sat down. 그게 실제로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서. 네, 시온의 노래를 시온의 부른다 노래를 하면서 하고 부르고 이제 시온의 노래를 불렀다.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가기를 바란다.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냥 팝송으로 불렀거든, 우리가요. 예. 이랬는데. 예. 그게 실제로 슬픔의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맞습니다. 강가에 앉아가지고 예. 참. 성전도 자기 없고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노래라면서 그게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잘못해서 쫓겨났지만 예. 정말 이산이 돼서 하나님의 그 다시 그 용서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알리야를 기대하면서 그렇지만 현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그 생활을 2000년을 했다. 나라 없는 2000년. 희한하게 네.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같은 해에 같은 그죠? 해에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마른 가지에 물때가 이렇게 일어나서 예. 행복한 때를 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예. 굉장히 똑똑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 궁금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상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14살, 12살 정도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네. 부모가 이렇게 장사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기듯이. 그 소고드인들, 특히 그 동쪽의 스키타 이런 소고드인들, 사마르칸트 지역하고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 지역에 있었던 그 소고드인들은 무역을 했어요. 소고드인들. 당나라 시대 때 이 왕복 무역을 했어요. 가장 비싼 그 물건들, 그리고 유대에만 났던 그런 어떤 그라스라든가 로만 그라스. 아까 생각났어요. 그게 로만 그라스가 우리 조옥현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 허아웅가 가져올 때 가져온 그 잔, 로만 그라스 있잖아요. 그게 그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거 똑같다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집을 떠날 때 테필린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간 끈을 묶어주면서 정체성을 지키라. 어머니가 가리키잖아요. 목의 사이로 내려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라를 암송시키고 어릴 때 지금 현대적으로 한다면은 하브타르라고 그래서 이제 책상에서 가리키는 부모의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바라고 하는 유대 학교에 가면 이렇게 라피들하고 같이 앉아서 막 토론을 해요. 우리 하늘천 따지 그런 것처럼 배우기도 하고. 우리는 암기 교육을 시키지만 유대에서 똑똑한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예. 웃는 이유가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질문, 수업 시간에 자기가 준비한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질문하면 야, 수업 끝나고 와. 그러니까, 물론, 참 선생님의 권위가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오는 그것은 모세의 토라를 단순히 암송하는 게 아니고 암송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토라에서 새로운 대답을 내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학파들이 많아요. 한 가지 말씀에 대해서 수십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토론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의사소통 방법이나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들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는 그 교육의 원천이 바로 그 토라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 토라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모세오경 거죠. 그리고 모세오경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혼이 나서 디아스포라스가 돼서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으니 얼마나 다시 하나님께 절박하겠어요. 그냥 그 이유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겠다는 거죠. 이제 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테필린 손목에도 묶고 미간에도 이렇게 테필린을 묶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천국의 벽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이제 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다임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팔이라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을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저는 영어가 좀 돼가지고, 이스라엘 랍비가 있어요, 랍비. 모자 쓰고. 그게 통곡예배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이리 왔는데 랍비가 이제 이렇게 천막 속으로 들어와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니까, 지금 요 통곡예배 넘어, 팔레스타인이 잡고 있는 가자지구? 성전이죠, 성전. 맞아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빨리 제3성전을 세우게 해보겠는데, 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 메시아닉 주였나 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분이었구나. 이제 그보다도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곡예배 넘어 성전을 다시 우리한테 뺏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길래,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메시아닉주의 맞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가장 바울의 소원. 자기의 민족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본가지가 안 믿으니까 격가지인 우리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렇죠. 본가지인 바울의 정말 피 맺힌 소원. 그날 그래서 내가 라피한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지금 왜 그걸 안 믿느냐. 그러니까 질문을 몇 가지 하니까 대화를 해보다가 자기는 내 말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무슨 예수는 뭐냐? 그 사람이 랍비가 하는 말이 예수는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예수라 하더라고요. 예수아라고 불러요. 예수아. 근데 예수아는 말 그대로 우리는 구원자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사실은 그 말이 굉장히 저주스러운 용어를 가장 저주스러운 뜻이다. 그런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9년도입니다. 그때가. 근데 오늘 박사님 네 번째 또 흩어진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라 그랬죠? 그게 바로 이제 제가 AD 135년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사렛파 유대인 예루살렘 대교구. 예수님의 동생이 헤롯에게 목배임 당했던 그 교구의 사람들이 하타시가 아닌가 하는 걸 주장합니다. 하타시. 왜냐하면 그들이 1세기, 2세기경에
그 실크로드 이시쿨 신장 위글 자치구 이시쿨 그 지역에 예, 예. 궁월국이라는 나라로 있었다고 하는데 궁월국.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들을 때 자꾸 궁월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확실히 되네. 예. 궁월국이 지금 비단길을 따라서 네, 어떤 네. 그 위그러족 지금 예. 위글 자치구에 위글 있다는 자치구에.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있었다는 겁니다. 1세기, 2세기. 그것을 주장한 것이 19세기 말엽에 일본의 사에키 요시로 예, 예. 동경대학 물리대학장 학장이시고 장로님이셨어요. 피터 네. 장로님이시 오. 그분이 그 주장을 처음으로 했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다. 경교라고 표현했는데 네. 1세기, 2세기에는 경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네. 그것을 초대기도인이다. 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거나 예루살렘 교회 다음 세대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유민으로서 거기 와서 살던 사람들이 네. 도마나 아다이나 도마의 제자인 그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 부족 자체가 집단적으로 네. 예수를 믿은 족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 우리 달마대사잖아요. 네. 일본에는 뭐 다루마라고 뭐 다루마라고.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그게 유대인이라면서요. 예. 예. 지금 뭐 다음 주에 그 저기 도마 다큐멘터리도 그 보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번 일요일 날 또 가오는 일요일 예. 오전 6시 45분에 예. SBS. SBS에서 하는 네. 거기에 그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것을 주장하신 분은 구보 아리마사 선생님이시고. 고부 아리마사 예, 선생님. 제가 처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가 그럼 됐는데. 스승님이랑 다름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가서 처음으로 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다가 좀 다음번에 얘기하겠다는데 네. 저한테 그때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예, 70이 좀 넘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아주 잘생기셨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간 도마가 네. 다루마인데 달마. 달마가 그 이야기 좀 그분의 했는데.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는 달마라고 달마를 마자 발음을 그러니까 발음이 달이 아니니까 네, 예. 니을 발음을 옆으로 해서 다루마라고 발음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일본의 발음. 네. 밑에 받침 있는 걸 받침 발음 있는 거 못하니까. 발음하죠. 그걸 옆으로 예. 띄워서 발음하는데 그 다루마가 바로 그 도마라는 이름의 도마의 변음이다고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에서 달마의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예. 그 빨간 망토를 쓰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이 도마의 동로마 제국에 있던 아이콘 그림에도 빨간 망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주색 그 망토가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쓰고 있었고 알고 봤더니 도마는 실제로 중국이 아니라 예전엔 중국이라고 그랬는데 예, 실제는 인도에서 왔다. 도마가? 예. 그래서 거기에 다루마 인형이 있는데 예. 그 인형의 원 모습이 바로 그 도마의 모습이고 가장 결정적인 또 증거로 그 일본에서 다룬 자료에 보면 네. 도마의 그 길, 네. 그 다음에 달마의 길이 같다. 오. 10월 5일부터 13일에 정교의 그 성인들의 그 기일들을 적어놓은 책에 예. 이렇게 기입이 됐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또 그 선생님하고 그 방송에서 어떤 그림을 하나 명대 그림이 있는데 예. 빨간 옷을 입은 승려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고 그 위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동굴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몇 사람이 동굴 밖에서 그 사람과 막 얘기하려고 하는 네. 그리고 위에 어떤 신성 같은 그 노인이 승천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도마의 스토리의 전교의 스토리가 이게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이 스토리가 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증거로서 제출한 그것을 그 구보 아리마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기독교인이세요? 구부 아리마사? 사실은 목사님이시고. 그분이요? 그러면, 그래서 일본의 목사님. 일본에 정말 기독교 얼마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런 연구 쪽에서는 저희가 배워야 될 정도로 깊게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든지 일본 영혼을 전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령의
또 다른 네.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있지만 이런 아까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를 그렇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그런 치열한 고민을 하신 그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송길문화원 네, 부원장님. 네, 네. 그분의 얘기가 실제적인 모델이 저는 구보 아리마사 목사님 같은 분이라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일본 방송에 많이 출연하셨어요. 예. 일반 사람들 눈높이에 그래서 목사라는 칭호보다는 성서 해설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하면 이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달마 대사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그게 이제 성녀로 생각하는데 네. 그 교수님 이야기는 이 다루마가 예. 도마다. 예. 그 도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AD 41년에 네. 가야국에 와서 경북 영주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백길이 닿는 거 배 타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예. 배를 그래 백길 닿는 곳마다 유대인들 이렇게 하고 또 대구에 또 거기 그 재련소도 그거 하고 대구도 거기에 소도가 있습니다. 청도도 있고요. 대구는 K2 병장 있죠. 예, 예. 대구 병장이 소도였습니다. 저는 사도 도마께서 예. 3가지 정도 스킬을 가지셨다고 봐요. 기술. 예. 예. 석공으로서의 기술. 석공. 그리고 왕궁 짓는 건축. 그렇죠. 왕궁 짓는 석공이고 예. 그다음에 철기를 다루실 줄 알았고요. 예. 재련소를 만드셨고요. 왜냐하면 예. 사실 예수님도 목수셨잖아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 아버지 예. 요셉 예. 목수의 일을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석공 기술은 아마 유대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끌려갔을 때 피라미드 세우고 석공 구조를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스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공감이 딱 되네요. 예.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자라던 곳에 세포리스라고 로마인들이 석공 공추물을 좋아했습니다. 네네네. 예수님이 단순한 목공도 하셨지만 석공도 하셨다고 봐요. 그 나사렛 근방에 한마디로 예수님도 건축업자시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나사렛 지방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하찮은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나겠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있고 세포리스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도시들이 많았고 국제 교역을 하던 교역 장소였거든요. 예. 나사렛 갈릴리 호수 자체가 큰 무역 허브였죠. 특히 고기 잡는 그렇죠. 곳이니까 좀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하다고 예. 생각을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거기에서 하고. 또 이방인들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3개국어를 하셨다는 거죠. 저쪽을 하고. 아람어도 하시고. 아람어도 하고. 예.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시고.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헬라를 썼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아람어고 달리다콤 일어나라 마라난타라 그것은 아람어고 그 다음에 마라난타는 어서 오십시오 이 주님 말이죠. 오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살았다는 걸 하고 도마는 특히 그런 예수님과 비슷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와서도 너무 비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비령의 선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저는 항상 도마 사도 앞에 유대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유대인. 예. 유대인 도마. 유대인 성도마죠. 정체성이 확실히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스와의 연관점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시청자분을 위해서 디아스포라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은 디아스포라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복수형으로 쓰인 건가요? 네. 그러면 자, 박사님. 자,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는 분 있잖아요. 예.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흩어진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더니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정말 살았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남의 나라 가서. 그 디아스포라스들은 정말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맞아요. 수십 세대를 거쳐서 예. 정말 최고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 40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예. 노예로 살았던 예. 그에 비하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서 더 심한 거네요. 더 심한 거죠. 이제 유대인 박해사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박사님 이제 Back to the Israel. 이스라엘, 예. Back to the Jerusalem. 이제 그러니까 알리아 운동이 그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이사야 말씀대로 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 이 돌아가야죠.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먼블링이라 그러나요? 예, 뭐 우리처럼 말도 이스라엘 말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자기들 열받아가지고 뭐 맞습니다. 구세주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 민다 하잖아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예. 격까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고모 장로님이란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정고모 장로님께서 아주 예. 독실한 장로님이셔서 예, IAEA의 의장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수상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상의 대답이 네. 이렇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만 만일 두 번째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만났을 때 두 번째 메시아에게 당신이 바로 첫 번째 왔던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라고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안 믿는다는 말이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못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러기는 너무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재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가 오면 그분한테 당신이 첫 번째 왔던 분을 물어봐서 그렇다고. 그만큼 유대인들한테는 이 예수님이 여전히 걸림돌이 돼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네. 근데 하나님은 참 그런 이 말 안 듣고 고집센 이 유대 민족을 또 자기 백성이라고 참 결국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참 우리는 참 그 고집센 덕분에 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제 좀 분위기가 깔아앉는 얘기일 수도 모르겠지만 예. 저는 유대인들 본가지도 버리셨던 하나님이 곁가지도 못 버리겠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자기의 원래 언약의 백성조차도 그렇게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서 회개케 하셔서 다시 알리아를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저한테는 동시에 두려움도 와요. 한국인으로서의 불림을 받은 그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동시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영어를 조금 이렇게 조금 공부를 조금 하면서 이게 특히 이제 이 경외란 말 있잖아요. 이 fear. 이 fear가 진짜 막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를 경배하고 awesome God. 예, 정말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경외잖아요. 두려워할 경자가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지금 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늘이 안 두렵나 하고 막 그게 그렇죠. 하나님을 뜻한다고 아까 우리 이종철 시간에. 박사님이 잘 설명한 우리 민족의 내부적인 깊은 그 무의식에 그 DNA 하나님의 속에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그 일본의 그걸 신사들 있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까? 절처럼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신도라고 하는데요. 신도. 그게 이제 그게 그 교회 역할을 경교처럼 경교도 산속에 들어가서 절처럼 지어놓고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렇다면서 그 이야기 좀 예. 해주시죠. 일본에서 그 주장하는 그쪽 방면의 분들이 예. 신도의 원형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아, 신도의 원형. 예. 예. 그리고 그 신도의 많은 제사장의 복장이라든가 그 복장에 달린 이런 수술, 찌찌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복과 같고. 어허, 일본에? 예. 그리고 우리는 아마포. 성경에 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사장의 목적은 아마포로 했죠. 그런 내용들이 같고, 그다음에 본전과 배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는 성소의 구조래. 그 신도 신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일본의 신사 중에 신사라고 하는 이세 신궁에는 이세라는 말이 바로 이사야를 얘기하는. 아, 진짜요? 이사야 신궁이고, 그리고 요텐 행사라고 그래서 신사가 20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합니다. 네. 그게 어디하고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그 장막, 그러니까, 장막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계속 그렇죠.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서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이세 신궁이 신사 중에 신사인데, 그 행사가 20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신사의 건물을 조립식으로 만들었대요. 아, 실제로? 예, 그래서 뜯어가지고 옮겼다가 다시 옮겨. 그런 행사를 예전에 오랫동안 했고, 일본 천안가에서 직속 관리하는 그런 신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도를 처음에는 저도 이게 습합이 됐지 않나. 네. 토속 신앙과 또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간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부분들이 유대교와 너무나 큰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고, 일본의 신사 중에서는 유일신을 심기는 신사도 있습니다. 종원도라고 하는. 유일신을? 예. 그러니까 신은 하나였다고 하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신도도 옛날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실제로 일본 사람을 알지만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의 그렇게 잡신이라고 하는 신을 그렇게 많이 많다면서요. 우리가 굉장히 좀 깊게 봐야 되는데, 일본의 문화의 3대 요소는 3가지였습니다. 유대교하고 조몬진이라고 하는 토속 인도 문화하고 인도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인도? 예, 일본의 고서기의 그 신화의 얘기에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고대 해양 민족들이 일본과 한국의 이 남부 지역과 일본의 이 지역으로 이렇게 왕래를 하고 하는 역사들이 깊습니다. 그래서 호황기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연구로 증명이 가능해요. 심지어는 한국, 김해까지 뿐만 아니고 인도에서 일본도 갔었다. 네, 일본. 그래서 그럼 한국에 김해 오는 거는 당연히 쉽네요. 그렇죠. 호황옥이 마니푸르를 통해 가지고 아이디아에서 겐지스 강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큰 가라쿠키에 보면은 엄청난 혼수를 싣고 오잖아요. 비담, 보속해가지고 잔뜩 싣고 옵니다. 대엽차만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수행원들을 또 20명 데리고 와서 우리 조슈아 목사님의 손주로 보이는 조시드 수행원도 데리고 와요. 올 때 작은 배가 온 게 아니고 큰 배가 왔다. 큰 배가 그래서 아예 막 엄청난 결혼할 준비까지 다 그렇죠. 해왔다. 혼수를 한마디로 정말 엄청난 선진 문물과 기술과 보석을 가져왔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취급하던 분목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아이디어에. 그래서 그것이 백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마니푸르의 문하세가 살아가지고 실룬족이라는 사람이 5,000명이나 알리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아마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로마는 칼레선이라는 걸 쓰는데, 인도는 그것을 개조해서 타시리크라고 그래가지고 쌍도 닷을 다른 큰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림으로 보여주신 게 그 배가 꽤 크더라고요. 꽤 크잖아요. 돛도 여러 개 달려. 아주 크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바로 시작은 BC 1000년, 그러니까 호왕국 1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 때 페니키아의 왕, 히람 왕, 히람.
이렇게 백양목을 보내주고 에시온 게벨이라는데 그 레바논, 그죠? 아니죠. 그 저기 호르무즈 해협 그쪽에 예, 예. 주석강산으로 유명한데 그 에시온 게벨에다 연합함대를 뒀던 성경의 기사가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오빌의 금이라든가 원숭이하고 그 공작이라는 거를 그쪽에서 가져오는데 맞아요. 근데 원숭이와 공작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온 그 단어가 성경에 박힌 결국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네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에 한 번 갈 때마다 오빌의 금을 뭐 10달란트 몇십 톤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 그 백기를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큰 배를 갈아타 가지고 허가온기 그 벵골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때 이제 무역풍에 바람을 치고 들어가고 네. 밤낮으로는 구로 해류를 타면서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무역풍을 타면서 말라카로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해서 대만으로 해서 오키나와로 들어가서 오키나와의 나하라는 지명이 안식이라는 예, 말로 예.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아스카하고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규슈로 가서 규슈에서 사가로 해서 사가에서 김해로 오는 그 백길이 있었다. 아, 우리 박사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것이 오호. 일본 연구와 한국 연구와 중국 연구와 인도 연구를 같이 하면은 그게 인류를 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번 그 다큐멘터리 하시는 목사님께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자, 백길로, 아유타 공항에서 예. 이제 김해로 오는 건 아주 그리고 해로가 있었다. 규슈에도 예. 아유디아의 분국이 있었다는 그 설도 있습니다. 그 아유타 왕국이 아유디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제, 일본에, 네. 디아스포라가, 갔었다. 네. 하는 이제 가능성은 뭐, 당연히 100%지만, 예. 뭐, 지금 현재까지 일본에, 살고 있는, 예. 그 유대인들이, 예. 한 1100명 된다 그랬죠. 1100만 명. 1100만 명. 아, 일본 맞습니다. 인구의 10% 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야, 어쨌든, 좀 이런 교수님을 통해서, 또 윤상열 박사님 통해서, 또 조국현 박사님 통해서, 이제, 우리 또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AD 41년부터의 예. 기독교가, 이렇게 가야국에 먼저 왔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된대요.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본으로 디아스포라가 간, 일이 있다 하는 그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비류백제라는 나라가 예. 한반도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나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 공월군이고요. 예, 오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맞죠? 예, 홍영섭, 예. 예, 우리 박사님, 모셔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좀 예. 알려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편한 마음 되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